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3들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좋아요. 저기서 앉아 계세요. 네. 네. 니네가 듣는 설교보다 한참 어려울 수 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암입니다. 암. 저는 뭐 살인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위가 암이더라고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 통계연보라는 걸 내거든요. 작년 12월 말에 2022년 보건복지 통계연보가 나왔는데 그걸 보시면 단연 압도적으로 1위가 암이었습니다. 통계 자료에는 악성 심생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튼 암이 10만 명당 161명을 죽이더래요. 이건 2위인 심장질환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2위인 심장질환이 68명, 10만 명당. 3위가 폐렴이 44명, 4위 뇌혈관 질환이 44명, 그리고 자살이 5위더라고요. 자살이 10만 명당 26명, 그리고 6위 당뇨가 17.5명이었습니다. 교통사고나 타살 이런 것들은 아예 순위권에 없더라고요. 암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암이 뭘까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암이 뭡니까? 요즘에는 암 걸리겠다라든지 바람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암이라는 걸 좀 가볍게 사용하긴 합니다만 암이 뭐죠? 암? 네? 뭐라고요? 좋지 않은 세포다. 네, 맞습니다. 암은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무한 증식하는 걸 일컫습니다. 모든 세포는 이 몸의 사이클에 따라서 안에서 분열했다가 태어났다가 성장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암이란 놈은요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영양분으로 죽지 않고 몸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증식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 조직이나 장기에 침투하게 되고 종양, 이른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위치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까지 시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세포를 암세포라고 하고 이런 질병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암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암을요, 제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수술로 직접 떼어내거나 지독한 약물로 죽이지 않고서는 이 암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제가 영상 보여드리려다가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 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들도 느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원인이 있겠죠.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거 아니듯이 같이 잘 지내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하고 그 드라마 작가가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임성한 작가님이신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암세포도 생명이다? 뭐 암 환자들 조롱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살기 위해서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암세포를 설명드리고 있는가? 이 몸에 암세포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암세포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좀 과한 비유가 아닌가? 좀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의 몸 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암세포와 같이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존중해야 될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몸으로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 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가볍게 읽으면 뭐 그냥 다 이해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뭘 설명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여기 시작부터 저희 의미심장한 것이 시작이 되죠.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지체가 있음에도 뭐 손, 발, 눈, 코, 귀 뭐 이런 것 많은 지체가 있음에도 결국 이것들이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수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이 몸,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있는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찾아보시고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중3들 성경책 없습니까? 네. 중고등부처럼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띄워주지 않습니다. 네. 성경책 갖고 다니십시오. 네. 핸드폰에도 있고요. 네. 어찌됐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일단 이 말씀 펴두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날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든 민족들이 두 부류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은 자신의 오른편, 염소는 왼편입니다. 그때 양이라고 불려지는 천국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시죠. 35절부터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의 형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것, 특별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행동, 그게 곧 그리스도께 한 행동이다 라는 말이죠. 또 그 본문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제는 이제 왼편의 염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너네 물 안 줬지, 나 배고플 때 너네 밥 안 줬지, 나 아플 때 니네 쌩깠지, 나 무시했지, 영벌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 말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기세등등이 담의 색으로 올라갑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며 당연하다 여기고, 그때 스데반에게 돈을 던지던 수많은 사람들이 편히 돌을 던지도록 옷을 맡아주었던 이가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우리 주님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언제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이미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사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괴롭힌 건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예수 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곧 예수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쭉 보실래요? 쭉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예수가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들이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돌봐야 하는 예수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이 몸의 비유를 통한 교회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눈에 보이는 이 청년 교구가 곧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있었고 혈통적으로 완전한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그 신분에서도 종들도 있었고 자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2부 때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 받았지 얘들아? 네, 세례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제가 쟤들한테 공부하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진짜 믿니? 진짜 예수 믿니? 아, 이번에 안 받아도 돼. 다음에 받으면 돼. 괜찮아. 다음에 또 받자.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믿겠다고, 믿는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세례라는 것이 한없이 가벼워지긴 했습니다만 세례라는 건 놀라운 의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로 우리 기독교의 입문 의식 가운데 하나죠. 이거밖에 없죠. 입문 의식입니다. 이 사람 속에, 세례를 받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오늘 본문 그대로라면 우리와 한 몸으로 여긴다 라는 게 이 세례를 통해서 온 교회에 선포되고, 세례식이라는 건 단순히 저 세례를 받는 저들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례식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이제 우리의 공동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못 먹을 때 내 사비를 털어서 그들의 밥을 채워주고 그들의 입을 채워주고 삶을 책임져주고 그들을 돌봐줘야 하는 것, 저들이 병원에 갔을 때 돌아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가고, 이런 것, 이걸 감당하겠다라는 교회적 선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세례를
아무나 줄 수 없겠죠. 진정으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주어져야 되는 게 성령입니다. 왜요? 한 번 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세례를 주어 버렸다면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여기고요, 우리와 한 몸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마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마신다. 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반드시 설명할 것이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을 마신다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앞에 세례 나왔으니까 이제 성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성찬 가운데서 잔을 마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고 본문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본문의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 보면요, 여기 이 마신다라는 동사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신다라고도 주로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물을 주다라고도 그 마신다라고 만큼의 번역의 숫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물을 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논에 물을 대는 것, 그래서 이게 관계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마신다라는 표현보다는 물을 댄다, 물을 준다, 관계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는 그 영혼 안에 성령이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 띡 있다 만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듯이 물이 그들 가운데 적셔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재밌는 게, 세례를 준다라는 건 단회적인 건데요, 여기 마시게 한다라는 건 현재형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 안에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요, 천편일률적으로 막 도장 찍듯이 붕어빵 만들듯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아요. 이 하나됨 안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성들이 포함이 됩니다. 다양성이 왜곡되지 않고 뭉개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당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이 본문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몸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손입니다. 누구는 귀고 누구는 눈이다.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의 총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지체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눈이 더 중요할까요? 귀가 더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손이 중요할까요? 그 어느 것도 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눈과 귀와 손과 발, 그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다르다고, 어떤 지체보다 내가 좀 덜 사용된다고 혹은 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아닌 것은 아니죠. 스스로 나는 귀하지 않다, 나는 큰일을 할 수 없다 말하면서 그러니 나는 교회 아니다, 이 교회에서 나는 떠나겠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자들, 그 쓰임이 막 두드러지지 않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해, 이 교회에서 우리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처럼 막 방언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말씀을 막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저 사람처럼 막 두드러지게 쓰임받지 못하잖아, 그러니 나는 이 교회에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 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드러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에게 지속적으로 적셔지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의 몸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중합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다를 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역할들은 내가 가져낸 것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일, 그 주어진 재능, 은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요, 손이 발휘되고 싶다고 해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의 쓰임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은사나 사역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모두가 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기능하겠는가라는 거죠. 모두가 다 찬양팀이라면 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악기 막 40개 있고 밑에 한 명도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정상입니까? 앞에 나와서 목사님처럼 양복 입고 멋있어, 개뿔 멋있지 않지만 혹여나 그런 생각을, 헛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나도 저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여기 다 40명에서 설교해요. 설교만 1시간씩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설교만 들어. 밑에 아무도 안 듣고. 괜찮습니까? 방송실 좋다. 나도 저기 막 이어폰 하고 막 만져보고 컴퓨터 만져볼래. 저기 40명 들어가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의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각자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수많은 지체들이 교회 안에 각자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서 15절부터 17절에서는 스스로 쓸데가 없다 여기는 연약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 여기 21절에서는 반대로 강한 자들에게, 뛰어난 자들에게도 비유로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연약한 자가 나는 교회 쓸 데가 없어, 나는 몸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또 반대로 강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너는 쓸 데 없어, 뭐하니 교회에서, 너 뭐했니 교회를 위해서 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에나 쓸 데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왜 그러한가, 왜 모든 지체가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할 수 있다.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 귀한 것이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거는 일반 많은 주석가들이 심장을 예로 들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 하나 없으면 죽지만 심장 없으면 손 하나 없으면 죽지는 않습니다만 심장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는 거죠. 내장 너무너무 약하게 보입니다. 실제 겉으로 드러난 육신이나 뼈보다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죠. 그렇죠?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손으로도 되게 조심스럽게 만지더라고요. 그렇죠? 더없이 약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것들이 가장 요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어린애들이 있어가지고 설명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소위 보여주기 곤란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보여주기 곤란한 지체가 뭘까요? 네? 뭐 얼굴은 보여줘도 됩니다. 그거 봐도 되지. 얼굴은 많이 해요. 보여주기 곤란. 예, 그런가? 죄송합니다. 네, 얼굴 말고 여기 보여주기 좀 곤란한 지체 뭘까요? 보여주면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지체 있잖아요. 어딜까요? 거기가 생식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안 예쁘다 말이 좀 이상한데, 내 건 예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아름답다라는 건 보여주기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건 보여주기 좀 곤란하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번역 자체가 좀 아름답다고 해놔서 좀 헷갈리긴 한데, 여기 이제 생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단어가 구약 헬라어 번역본 70인경을 보시면요, 드러내지 못하는 성행위를 묘사할 때 아름답지 못한 성행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곧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여주진 못해요. 보여주면 이상하지, 막, 그죠? 이상한데 안 중요합니까? 결혼해보세요. 세상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지 못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고,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하나가 다 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몸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이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 하나하나를 다 귀히 여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플 때,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못을 박다가 손가락으로 망치로 손을 빡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이나 눈이나 입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조심 좀 하지, 아프겠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찍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손가락을 감싸쥐고 입으로 신음을 내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전신이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이 몸 안에,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정의 공유,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와 비슷하죠. 우사인 볼트인가요? 네, 달리기 잘하시는 형님 계시죠? 그 형님이 막 1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리한테, 오늘 이 영광스러운 다리에게 오늘 감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다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우사인 볼트, 그 다리를 갖고 있는 그 우사인 볼트에게 영광을 줍니다. 메달을 목에 걸어줘요. 다리에 묶지 않고요. 이와 동일한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지체가 영광을 받았다, 누가 기쁜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인간만, 그 존재만이 아니라 전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몸이다. 그리고 이 지체에 경중은 없다. 다 중요하다. 쓸데없어 보이는 누군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 오히려 이게 더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쭉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은사 목록이 나왔듯이 오늘 본문에도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해요. 해석이 좀 헷갈린다고요. 갑자기 다 중하다, 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해놓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대요. 무슨 말이죠? 생각해봤더니 사도 바울도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뒤로 좀 넘겨볼게요. 29절, 30절, 31절. 블룸버그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게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실까요? 이 목록을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첫째, 둘째, 셋째가 지역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교회를 심는 자가 필수적이다.
사도들을 일컫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선포하는 자가 등장해야 한다. 예언자, 선지자들을 일컫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교사들이 제자도로 복음 전도를 보완해야 한다.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이어지는 여러 은사들, 다른 모든 은사가 제대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유효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즉, 이 본문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은사들의 목록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은사 목록과 동일하게 은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만 은사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재밌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은사 하나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그저 시간의 순서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가 다 한 모습일 수 없다.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 은사들이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다.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죠. 다 똑같다고 얘기해놓고 더 큰 은사가 있다네. 더 큰 은사가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번역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더욱 큰 은사라는 건 그 어떤 은사보다 큰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번역하기보다 모든 은사가 은사로서 사용되는 원리가 있다. 그걸 사모하라. 그걸 가지기를 애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고린도서 13장 무엇이 다뤄집니까?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이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세세한 은사들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져라, 사랑을 갈망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죠. 다음 주에 이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서 적용하고 설교를 마쳐볼까요? 앞서 서론에서 제가 암세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암세포가 왜 암세포라고 했죠? 전체 몸을 생각하지 않고 그 전체 몸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위했을 때, 그래서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자신을 더 크게 만들고 자기를 계속해서 증식해 나갈 때 그 암세포가 말 그대로 암세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지체를 죽이게 되고 그 몸을 죽이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자, 그럼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걔가 암세포인 거예요. 걔가 주위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해코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일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다른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른 일을 품어내지 않는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나만 생각하며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결단코 나만 위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마땅하다라는 말이죠. 나 개인이 더없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 그 작은 그리스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한다면, 이 안에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한다면 전체를 죽이는 암세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안에서의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필요하다면 죽어야죠. 하나의 지체로서 전체를 섬기며 한 명 한 명을 주님으로 대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 필요하다면 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래야 교회가 산다, 주님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하겠죠.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한 가지만 적용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죽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암세포가 아니라 건강한 이 몸의 한 지체로 한 세포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첫째, 분쟁이 없어야 돼요. 막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분쟁이라는 건 단순히 나눠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세대로 혹은 함께 보낸 시간으로 각자가 가진 성향으로 결단코 주의 몸은 나눠지면 안 돼요. 이 범위가 전범위라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들만 돌아보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 전체, 조금이라도 나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눠지지 않고 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돌본다라는 건 막 거창한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서 막 땀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돌봐주고 막 옷 갈아입혀주고 이런 거 아니라요. 화장실 이런 돌봄이 아닙니다. 여기 돌봄은 그저 간단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나? 머리 색깔이 바뀌었네. 머리 예쁘다고 얘기해줘야지. 그냥 관심. 여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나? 지난주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을까? 그냥 관심.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주일에만 겨우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연락 한번 하고 시간 되면 만나고 밥 먹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말 그대로 관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대꼈거든요.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참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막 살갑게 제가 매주 막 연락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상태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오면 청년들이 왜 연락했지? 무슨 일이시죠?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신방하자 그러면 어제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막 하시는데 진짜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저의 모습을 놓고 난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곤 하는데 애를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원체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많이 갈아주셨는데도 아직까지 막 여러분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막 너무 아이라 가지고 생각도 많아요. 이렇게 막 연락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잘 못하거든요. 전화하면 바쁘신데 전화하면 어떡하지? 그럼 곤란하실 것 같은데 문자 보내도 문자 보내도 되나? 갑자기 연락한다고 이 인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잘 못 드리곤 하곤 하는데 어쨌든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주중에 연락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이구나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락 한번 하고 애를 써볼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래야죠. 여러분들도 관심, 인생을 책임지고 그러란 거 아닙니다. 그냥 관심. 그리고 이 말씀 보시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일방적으로 돌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오래된 자든 새롭게 온 자든 모두가 다 이 관심의 사역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게 본문 속 이 돌보다에 담겨 있는 의미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 로고스 세대가 다르고 잘 모르기도 하고 오늘은 한번 나가실 때 모르시는 분에게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보시고 관심을 한번 표해 보시면 어떨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주는 공동체라면 나 같으면 그 교회 다닐 만한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지나갈 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름 한번 더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주의 역사하심인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중학생들도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름이 뭐야? 예쁘게 생겼다. 교복 예쁘네.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해 표어 기억나실까요? 올해 표어 뭘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쭉 많은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그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반영이 돼 있던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말씀 듣고 그치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우리 서로가 함께 그런 상태로, 그런 교회로 알겠다 결정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아파하며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왜냐?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례교회 모든 청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두가 서로를 예수로 여기며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께서 너는 나를 섬겼다 인정받고 양으로서 구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